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사무엘 상 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아마 지금까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제가 더 전에 내가 설교했던 내용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찾아서 오늘 낯설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주었을 때 은혜 관리하고, 영역 주었을 때 영역 관리하고, 명예 주었을 때 명예 관리하고, 그리고 나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역 주셔서 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생활의 안정을 갖고 나라가 안정에 뭔가 접하다 보니까 나태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는 영적인 자산이 뭔가 다 파산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 반대로 어린아이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그가 생활을 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소리를 듣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앙인이라면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외에 더 큰 기쁨은 없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잘해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기쁘냐? 결혼하는 거? 또는 출세하는 거? 학위를 받는 거? 근데 세상에서 어떤 기쁨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기쁨 외에는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의 사람이 되라.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바울이라는 사람, 그는 시리아에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죽이려 가다가 다마스커스 성 입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희귀한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걸 그는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인생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의 여러 나라에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겐 꼭 무슨 하나님이 그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이 초면에 부르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는 신앙인이 되라. 왜?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 죄악으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접한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허물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김 목사, 나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 무엇이요? 나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하나도 안 나가.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도 30분을 못 넘어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나도 기도하고 싶고, 남들이 성경 보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봐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한 20년 전부터. 끝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를 부르세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자를 부르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성전 안에 두 영혼이 함께 존재하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어린아이가 3번씩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안 불렀다.
그러면서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만약에 너 이름을 다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이 말로 보아서는 과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히 있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똑같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면서도 못 들으면은 우리가 야, 내가 저 아이만 못한 그런 영역을 가졌구나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아니하고 그는 편히 누워서 잠자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역이 떨어져서 영적인 귀가 먹으면은 주의 어떤 음성이 들려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은 들어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치료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해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면 불행한 성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똑같은 장소에서 그는 법궤 옆에서 그는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사무엘아. 그는 생전 처음 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사장 엘리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해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조금 있다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또 찾아갑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재차 부르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를 또 부르셨느냐고. 난 안 불렀어.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과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성전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부르신 음성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또 다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라. 당신의 말을 듣겠나이다라고 해라. 그가 가서 진짜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펌으로 믿지 마십시다. 역사를 자랑하는 믿음이 되지 마십시다.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뭔가 교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내 귀가 어두워졌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넣으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춤 안 추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이 아마 결혼인 줄 알았고, 내가 태어난 생일인 줄 알았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마다 다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는 앞에도 안 앉아서 창피해서 저 뒤에 저 허태룡 집사 앉은데 거기 그쯤 가서 앉았거든. 그래,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저 뒤에 앉은 사람은 누구야? 전도사야? 그래. 전도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냥 뭔가 기가 확 죽어버려. 나는 죽어도 전도사는 안 해, 목사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냥 아니라고. 뭐냐? 그러니까 교사라고. 저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구만 그래요. 속으로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뭐길래 말이야, 지 마음대로 나보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목사 되라고 하면 내가 치를 떠는 사람인데. 네, 하나님께서 저는 강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각자 한번 불러보세요. 광수야! 저는 그 음성을, 역사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래 자빠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못하게 되면은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던 사람도 이 목이 꺾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알면 너 얼마나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요, 내가 천하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내 이상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뭐예요? 질병 하나가 나를 와서 쳐도요, 나는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게 인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학문을 많이 했고, 진짜 성경에 능한 자로 어디 가서 논리적인 쟁변을 해도 그는 뒤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선물같이 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보가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만나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걸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굴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낮추십시다. 오늘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어린 중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부르니까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했지만 엘리가 가르쳐 주신 그 말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라고 하는 그 신호를 받고 주의 음성인지를 그가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꼭 부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주 충고를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망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엘리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3번에 해당하는 엘리야, 너는 지금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 내 안일과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그에게 들려졌는데 그는 깨닫기는커녕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죄가 많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때문에 참 임금으로서의 모든 명예가 추락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스쳐가는 그런 소리가 있다면 우리 엘리처럼 무관심하지 마시고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서서 전과 같이 부르시더라. 아니, 가만히 부르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그 세계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무서워하는 3가지의 사람이 제일 무섭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아서 기쁨을 하는 사람이 나가서 내가 받은 구원의 죄사함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아무나 나가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다가 띠를 하나 목에다 걸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저기 저 단봉초등학교나 금호 정문에 가서 좀 1시간만 전도해 보시오. 여기 못 나갈 사람이 무진장 많을 거려.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래서 천리든 말리든 상관하지 않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이 6글자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평생을 6마디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 하나님 나라에 가갔죠? 저는 목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내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 변화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그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솟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응?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과 대화도 통하지도 않는 어린 나이인데, 사무엘아, 내가 보라,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행하리니 보라 그랬어. 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보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빨리 증거하라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섭리가 계실 때에 그가 일어나셔서 증거하시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지금 내 나라가 처한 그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맞아, 목사가 영적으로 무능해지면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너희 나라에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어둡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을 했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알만하잖아요. 응? 금요일날 우리가 철야를 하면서, 저는 철야하면은 꼭 선교사들에게 꼭 문자를 띄워요. 지금은 새벽 1시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당신네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문자를 띄워요. 그랬더니 인도에 있는 젊은 그 선교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낮 1시예요. 새벽 1시예요. 그래서 철야를 너 낮 1시에 철야하는 거 봤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인도에 와서 그 신학교 졸업식 때 졸업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나는 내 생전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도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목사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군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럼 기도 때문이라면 너도 그 시간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 한번 온대요. 오면 내가 붙들어 놓고, 야,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 선교사야. 누가 보냐? 어? 한국에 와서는 얼마나 말이 좋아요. 안 믿는 이방인에게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선교사님, 선교사님.
에 가서 현실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중국 선교사도 가서 그랬대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면 나는 호텔에 안 가고 너희 집에서 잘게. 아니 목사님 우리 추한 집에서 왜 자세요? 호텔에 가서 주무시죠. 아, 난 추한 게 더 좋아. 자잖아요. 이놈들이 새벽 기도를 하나하나 그걸 보려고 4년 동안을 호텔을 안 가고 그 집에서 가면 자기도 불편하죠. 자기 안방 내주고 자기는 거실에 나가서 자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꼭 4시만 와서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먼저 일어났어 임마. 니나 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걔는 영역이 있어요. 엄청 강해요. 응? 그냥 무지스러운 세계 가서 그냥 가서 기도, 그냥 뭐 안수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거의 4년이 넘었어야 그걸 깨달은 거야.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왜 자는지 안 돼. 왜? 내가 새벽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알았냐?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면은 호텔에 가서 응? 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영역이 있냐? 응? 성경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아냐? 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쁨을 알 수가 있는가? 여기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격적으로 우리는 대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능력. 네가 내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야 성경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가 원인이 있어요. 그냥 응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소리로 스쳐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쳐듣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구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신앙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의 신앙은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기쁨의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린대요. 듣지 않으니까 안 울린대요. 여러분의 귀가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쓰실 겁니까?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내가 은퇴하면은 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나 죽을 때까지 해외 나가서 선교할 테니 선교금만 좀 밀어주라. 여러분, 이렇게 조금 문화가 뒤처진 나라에 나가보면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보고 우리 동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김 목사, 주책 떨지 말고 늙게 좀 쉬어. 잘 먹고 좀 놀러도 다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실 때 놀러 다니라고 구원의 은혜 주셨나요? 복음 증거하라고 주셨지. 복음은 나이가 들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사명을 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엘리에게 말하셨던 것을 끝까지 다 이루시겠대요. 엘리에게 1차 경고를 했어요. 응? 오늘 사무엘아, 너는 내 백그라운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두려워요? 응? 너는 내 백그라운드를 가져가서 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내 신앙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무엘과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받는 성도가 되는 우리 교인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빈둥대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빈둥댄다. 여러분, 우리 엘리를 욕하지 마세요. 내가 엘리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예배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도 빈둥댈 때가 많잖아요. 철야 좀 나오시죠. 새벽기도 좀 빈둥대잖아요. 응? 좀 전도 좀 빈둥대잖아요. 다음에 할게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전달해 줄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사무엘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가 궁금한 거예요. 저 조그만 녀석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사무엘아, 이리 와라. 네가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감추면은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돌아서지 아니하면은요, 당신네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게 하신대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도 성경에 보니까 엘리가 무릎을 꿇었네, 기도했네, 하나님 찾았네 소리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빈둥댔어요. 야, 왕년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있었어.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마. 신앙은 현재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도 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요 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등 뒤로 넘겨버려요. 현재 잘하느냐는 거죠. 현재. 그래서 제 동생들한테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어디 가서 네 오빠들이 목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네가 목사 신앙이 되어야지. 윗사람들을 등에 업고 네가 신앙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응?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 현재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우리들과 똑같이 뭐예요? 설교를 듣고도 대본에서 다음 달부터, 오늘 6월 26일이지? 다음 달부터 7월 1일부터 잘할 거야. 나 새해부터 잘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현재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시간이 바쁘시다는 거예요. 엘리는 빈둥댔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날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다는 소리 하나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이 죽으면은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신앙이 멋쟁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응? 그리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을 나에게 주시는 건데, 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진짜 암으로 다 사형언도를 받고 시간을 제촉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순간 내 옆에 와서 있는 아내나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내 식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생명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데 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권위, 기쁨, 그 명예, 권세만큼 더 큰 건 없어요. 똑같은 신앙이 모여서 누구 대표기도 한번 하시오 했을 때 진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의 기도는 신금을 울린다. 깜짝 놀라요 주위 사람들이. 야, 기도가 깊으네. 그런 영의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생명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음성을 듣는 기쁨의 신앙이 되시고, 또는 한편으로는 엘리와 같은 신앙이 내가 지금 그렇게 처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뭔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빈둥대거나 무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들었다가 신앙이 나타해서 영적인 귀가 먹어버린 그런 아버지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을 주님답게 하나님이여 대우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이여 주를 아버지 하나님이 없인 여기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안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